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외부의 저주나 또 우리 안의 유혹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위기, 또 외부의 위협,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정과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내부의 위험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구원받는 이 패턴을 반복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무서웠어요. 불뱀이라고 불리는 아주 맹독을 가진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죠. 물리면 그냥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이면서도 아주 단순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인데요. 뱀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이죠? 불평의 끝은 죽음이었지만 믿음의 끝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냥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심판의 여정을 찬양의 여정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외부에서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강한 힘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군대로 싸울 생각은 못하고 대신에 발람이라는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를 돈으로 고용해서 영적으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인데요.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로도 그걸 뒤집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발람의 나귀 이야기입니다. 정작 선지자라는 발람은 탐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가 타고 있던 나귀는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천사를 똑똑히 봤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발람이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에 도착하긴 합니다. 이제 영적인 한판 대결이 펼쳐질 무대가 마련됐는데 이게 발락 왕이 생각했던 대로 전혀 흘러가질 않아요.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인간의 계획이나 저주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답은 뭘까요? 당연히 아니오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러 온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그분의 복은 그 어떤 인간의 꼼수로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다 아니에요. 그들이 완벽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은혜의 눈으로 덮어주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발락 왕이 포기를 못하고 세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발람이 더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성령의 이끄심에 그냥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근본적인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마침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 예언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인데요.
발람이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과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한 큐,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를 예언합니다.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메시아 예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저주로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의 전략이 아주 파괴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외부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위협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더 은밀한 공격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버리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신속하고 무서웠습니다. 끔찍한 연병이 진영 전체에 퍼졌고요. 이 숫자 24,000명은 바로 이 끔찍한 죄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재앙을 멈춘 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와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했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되죠. 자, 이 5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인간의 저주보다 강합니다. 둘째,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타락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셋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저 노뱀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진실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노뱀처럼 자기도 들려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죄라는 독이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